53장 라마에서 뽑힌 사람의 수. 사도들의 무리와 같이 뒤에 따라오면서 마나헨과 바르톨로메오와 말을 하고 있던 토마가 동료들을 떠나 마륵지암과 이사학과 같이 앞장서 가시는 예수께로 온다. 선생님, 곧 라마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제 누이의 아이에게 강복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누이는 선생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우리가 머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있을 자리가 있으니까요. 주님, 제게 이 즐거움을 주십시오. 그러마, 그리고 기쁘게. 내일 우리는 휴식을 취한 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아이고.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알리겠습니다. 가도 괜찮습니까? 가거라. 그러나 나는 사교계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 가족들의 지출을 많이 하게 하지 말아라. 나를 선생으로 대우해라. 내 말 알아들었느냐? 예, 주님. 부모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륵지암, 나하고 같이 가겠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래, 가거라. 가. 토마와 마륵지암이 내 생각에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약간 왼쪽에 있는 라마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보려고 걸음을 재촉한다. 우리는 토마의 누이 집으로 간다. 나는 너희 부모들의 모든 집에서 머물렀었다. 그러니 토마의 집에도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를 앞으로 보낸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도 앞서가서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귀찮은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다마스커스 문으로 들어오실 때 거기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을 어디서 뵐까요? 하고 마나헨이 말한다. 마나헨, 베다니아에서 만납시다. 나는 곧 라자로에게로 가겠소? 그러나 여자들은 예루살렘에 남겨두겠소? 나는 혼자 가겠소? 그리고 부탁이오만 오늘의 휴식 후에는 여자들을 그들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마차모리에게 우리를 따라 라마로 오라고 알리시오. 과연 마차는 사도들의 집단을 따라가려고 천천히 뒤에서 온다. 이사학과 열성당원은 마차를 기다리느라고 멈추어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라마 있는 낮고 작은 구릉으로 가는 가파르지 않은 언덕길로 된 중요하지 않은 도로로 들어선다. 토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기쁨 때문에 얼굴이 한층 더 빨갛다. 토마는 마을 어귀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예수께로 마주 달려오며 말한다. 선생님,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제 가족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을 몹시 뵙고 싶어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요.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시간의 정복자처럼 뻐기며 예수 곁에 선다. 토마의 누이 집은 시내의 동쪽 한 내거리에 있다. 그 집은 창문이 없다시피 한 정면과 내다보는 구멍이 뚫린 철대문과 지붕 노릇을 하는 옥상이 있고 집 뒤까지 연장되고 그 위로 과일나무의 잎들이 올라와 있는 정원에 높고 우중충한 담이 둘러쳐 있는 넉넉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형적인 집이다. 그러나 오늘은 하녀가 내다보는 구멍으로 내다볼 필요가 없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의 식구들이 모두 안마당에 모여 있다. 어른들은 사내고 계집아이고 간에 아이들을 보살피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흥분하여 소란스러운 빽빽한 아이들의 무리는 끊임없이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맨 앞줄에 토마의 부모와 그의 누이와 남편이 있는 상좌에서 어른들 앞에서 놀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문지방에 오셨을 때 누가 이 어린이들을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하룻밤을 쉬고 나서 둥지에서 나오는 한 배의 병아리와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무릎에 달려들며 둘러싸는 소란스럽고 귀여운 이 무리의 충격을 받으신다. 그들은 입맞춤을 해달라고 작은 얼굴들을 쳐들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의를 주고 토마가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뺨을 몇 대 때렸는데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가만 내버려 두어. 하고 예수께서 외치시며 즐거워하는 이 모든 무리를 만족시키시려고 몸을 구부리신다. 마침내 예수께서 어른들의 더 공손한 인사를 받으며 들어가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히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전형적인 유다 노인인 토마의 아버지의 인사이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사도 한 사람을 드리는 노인의 아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를 껴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으키신다. 5.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 바친 맏아들을 가지는데 저는 봉헌된 아들을 둘 가지고 있습니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한층 더 신성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레위파 사람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면서 대사제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뵙고 그분의 명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고 토마의 아버지는 약간 떨리는 노인의 음성으로 말한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한층 더 떨린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끝낸다. 제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아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선생님께 봉사할 자격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 안심하고 계십시오. 아버지의 토마는 그가 행동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느님을 섬길 그 방식으로 하늘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토마는 그가 듣는 말에서 받는 감동으로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인다. 노인이 떨리는 손을 드는데 눈물 두 줄기가 깊은 주름을 타고 내려와 그의 노인장다운 수염 속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위에 야곱의 축복이 내리기를. 성조의 축복이 아들들 중에서 의로운 아들에게 내리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위에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내게 강복하시고 미드로는 시면의 축복으로 그리고 젖과 태의 축복으로 강복하시기를. 내 아비의 축복이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능가하기를. 그리고 영원한 구릉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비의 축복이 토마의 머리 위에 형제 중에서 수도자인 그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이 집과 특히 제 피를 받은 피인 이들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하고 노인이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예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모세의 축복을 읊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신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늘 모시고 살아간 하느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느님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구해준 천사가 이 어린이들에게 강복하시기를. 이 어린이들이 내 이름을 지니고 내 조상들의 이름도 지니고 세상에 많이 퍼지기를. 그리고 막내 아들을 어머니의 품에서 받아 이마에 입맞춤을 하시며 이렇게 끝마치신다. 내가 그 이름을 받은 의인 안에 있었던 정예의 덕행들이 꿀과 버터처럼 내게로 내려와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게 생명을 가득하게 하고 종려나무가 야자대추로 꾸며지듯이 서양 삼송이 그 아름다운 잎으로 꾸며지듯이 꾸미기를 바라노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감격하고 경탄에 맞이 않는다. 그러나 곧이어 모든 입에서 기쁨이 폭발해 나오고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를 따라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당으로 들어가셔서 주인들에게 당신 어머니와 여자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을 소개하실 때에야 기쁨의 함성이 멎는다. 이제는 아침도 아니고 오정도 아니다. 약한 햇살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이 날씨에 헝클어진 구름들을 어렵게 뚫는다. 해가 거반 다 져간다. 황혼이다. 여자들은 여기 없고 이사학도 마나헨도 없다. 반면에 마륵지암은 남아있고 예수 곁에 있는 것을 몹시 기뻐한다.
그는 특수한 품질을 가진 포도나무들을 보기 위하여 예수와 사도들과 토마의 남자 친척 모두와 같이 집에서 나온다. 토마의 아버지도 매부도 포도밭의 방위와 포도나무의 희귀성을 자랑하는데 포도나무들은 지금은 매우 연한 새 잎들밖에 없다. 예수께서는 가지치기와 김매기에 대한 흥미있는 설명들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나 한 것처럼 친절하게 들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웃으시며 토마에게 말씀하신다. 내 쌍둥이 누이의 이 지참 재산에 내가 강복을 해야 하느냐? 아이고, 주님. 저는 도라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떤 곳에 계시면서 숨 쉬시는 것이 벌써 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들의 오른손을 들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가 거룩할 것입니다. 또 풍부하지는 않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룩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포도를 짜서 다음번 과월절에 쓰시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식에 쓰는 잔으로 드십시오. 알았습니다. 꼭 기대합니다. 나는 오는 과월절에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오기 위하여 포도밭에서 나온다. 나자렛의 예수가 마을에 와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라마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가까이 오기를 갈망하면서 길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토마에게 말씀하신다. 저 사람들이 왜 오지 않느냐? 나를 무서워하느냐?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고 말해라. 오. 토마는 즉시 그대로 한다. 그는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어떻게나 빨리 가는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는 나비와도 같은 지경이다. 그리고 청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도 즉석에서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은 서로 짜며 예수의 주위로 모두 달려온다. 그래서 그들이 토마의 집이 없는 내거리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도들과 토마의 모두에게 공손하게 말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조심성 있는 하나의 군중이 되었다. 나는 토마가 겨울 몇 달 동안의 일을 많이 하여 복음의 가르침의 일부분이 이 고장에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게서 특별한 설명을 듣기를 바란다. 예수께서 주인 집의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강복과 토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이들 모두가 선생님의 강복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내 강복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행동을 하는데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내 강복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해야 하고 또 하늘을 얻기 위하여는 올바른 행동만을 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만일 그들이 앞으로도 지금 하는 것과 같이 계속 해나가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고 토마가 중얼거린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진리를 말하는 거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중상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나라에 한몫 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토마가 그의 큰 목소리로 말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소매를 끌면서 저분이 매우 엄격한가? 하고 예수를 가리키며 말한다. 아니야, 오히려 매우 착하셔. 자네 생각엔 어떤가? 내가 구원을 받겠나? 나는 제자들 축에 들지는 않아. 그렇지만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네가 말해준 걸 항상 얼마나 믿었는지 자네가 알지? 그러나 나는 그 이상의 일은 할 줄 모르네.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내가 벌써 하는 것 외에 정확히 뭘 해야 하나? 선생님께 여쭈어 보게. 선생님은 수완이 있고 내 판단보다 더 부드럽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시네.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 말한다. 선생님, 저는 율법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토마가 선생님의 말씀을 되풀이해 들려준 다음부터는
더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저는 별로 너그럽지 못합니다. 절대로 해야 하는 것은 합니다. 저는 지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은 하는 것을 삼갑니다. 그러나 저는 안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죄를 짓지 않도록 일을 하려고 애쓰지만 그래도 너무 부자유스러운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몹시 너그러우신 하느님께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왜 자신을 위해서 어렵게 얻어지는 구원만을 갈망하고 즉시 영원한 평화를 주는 큰 성덕은 갈망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시오. 당신 영혼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시오. 그 사람은 겸손하게 말한다. 주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다는 것과 제가 평화를 얻기 전에 제 영혼에게 오랜 정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제 영혼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생각이 벌써 완전하게 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라마의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 주님,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고 하느님께 대한 존경을 곁들인 사랑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알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같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참다운 금을 가지는 대신에 금박을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이 선을 찾는데 용감하시오. 그것이 어렵습니까? 공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시오. 넓고 매력 있는 다른 문은 여러분을 빗나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늘의 문은 좁고 낮고 장식이 없고 소박합니다. 그리로 지나가려면 날쌔고 가볍고 호사스러움이 없고 물질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시간이 왔을 때에 하늘의 문을 지나가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너무도 물질성으로 인해 지나치게 살이 찌고 세상의 사치로 너무도 복잡하게 되고 죄의 딱딱한 껍질로 너무도 뻣뻣해지고 그들의 해골인 교만으로 인해 몸을 구부릴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라의 주인이 와서 문을 닫을 것인데 그러면 제때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그대로 있으면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저희들도 여기 왔습니다 하고.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저희를 모르시다니요? 저희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희들은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고 주님이 저희들의 광장에서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나는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겠다. 너희들을 보면 볼수록 너희들은 내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분명히 말한 것을 배불리 먹은 것처럼 보인다. 정말이지, 너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희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은 이렇다.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아들이고 신민인지 알겠다. 즉, 다른 자의 아들이요 신민이다. 너희들은 아버지로는 사탄을 두었고 어머니로는 육체를, 유모로는 교만을, 하인으로는 미움을, 보물로는 죄를 가졌고 악습들은 너희들의 보석들이다. 너희들 마음에는 이기주의라는 말이 씌어 있다. 너희 손은 형제들에게서 훔친 도둑질로 더럽혀져 있다. 여기서 나가라. 죄를 행한 자들인 너희들 모두 내게서 멀리 물러가라 하고. 그때에는 하늘 저 안쪽에서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과 하느님 나라의 의인들이 영광으로 찬란히 빛나며 올 터인데 사랑을 가지지 않고 이기주의를 가졌었고 희생을 하지 않고 무기력했던 그들은 멀리 쫓겨나
눈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공포만이 있을 곳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느님 나라 왕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상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세상의 군대에서 가장 작은 자로 보이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들 가운데에서는 첫째가 될 것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유력자들이 하늘에서는 모두 유력자가 아니리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그의 봉사자로 뽑은 사람 모두가 혼인잔치상에 앉도록 뽑힐 자격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첫째들이라고 믿어지던 많은 사람들이 꼴찌가 될 뿐 아니라 꼴찌조차도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들의 선택됨을 가지고 자기들의 참 영광을 만들어 가질 줄을 안 사람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숙소를 구하러 오는 예루살렘에 가는 또는 거기서 오는 순례단과 더불어 뜻밖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온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보려고 가까이 온다. 그들은 토마의 집에 우중충한 담에 뚜렷이 나타나는 예수의 금발을 인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나자렛 선생에게 말을 한마디 하고 싶으니 지나가게 비키시오 하고 그들은 안하무인격으로 소리친다. 군중이 마지못해 비켜서고 사도들은 바리사이파 사람 한때가 그들에게로 오는 것을 본다. 선생님께 평화. 당신들께 평화.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마중을 가느라고 예루살렘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라마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서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물어봐도 된다면 누구 한 데서 들었소? 하고 베드로가 의심저거하고 싸움을 걸 차비를 하고 묻는다. 여보시오, 그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오. 우리를 교활한 자라고 부르는 당신은 선생님 곁에 교활한 자가 너무 많다는 것만 아시오. 그리고 너무나 많고 너무나 유력한 제자들을 경계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것만 아시오. 여보시오. 당신은 마나헨이나 누구를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베드로야, 입 다물어라.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 당신은 어떤 위험도 신자가 자기 의무 지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아시오. 목숨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대한 것은 율법을 어겨서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시험하시오? 당신은 아마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지요. 나는 선생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님의 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헤로데가 선생님을 찾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떠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세요. 만일 헤로데가 선생님을 붙잡으면 선생님을 죽일 터이니까요. 그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그뿐 아니라 그 교활한 노인에게 가서 그가 찾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시오. 과연 나는 숨지 않고 마귀들을 몰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오늘, 내일, 모레도 그렇게 하고 내 때가 다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길이 그 전에 멎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길은 당연히 그래야 할 것과 같이, 즉 예루살렘에서 끝나야 합니다. 세례자는 다른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성덕 중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덕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죄를 뜻하지만 그것은 다만 현세적인 것, 멀지 않아 사라질 것에 대해서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영원하고 영적인 것,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의인들과 예언자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곳도 그곳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예루살렘의 언덕 위에서 죽을 것인데 헤로데의 손으로 죽지 않고 헤로데보다도 더 교묘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그들이 탐내는 사제직을 침해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스라엘에서 그를 썩게 하는 모든 병을 없애서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이고자 하는 욕망 전부를 헤로데에게 전가하지 말고 당신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지시오. 정말로 어린 양은 그를 죽이기 위하여 늑대들과 제칼들이 사방에서 올라오는 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미묘한 진실들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도망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아나는 것을 바라다 보신다. 그런 다음 아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더 환한 빛이 있는 남쪽으로 몸을 돌리시고 슬프게 말씀하신다.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돌로 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새가 둥지 위에서 새끼들을 날개 밑에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식들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내 참주인의 집을 빈 채로 내게 남겨둘 것이다. 내 참주인은 와서 관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맞이와 막내가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내 성곽 안에 머물러서 그의 현존으로 내 성벽을 깨끗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나,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마는 너와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하고 말할 그날까지는 내 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라마의 주민 여러분은 하느님의 벌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 말들과 다른 모든 말들을 기억하시오. 충실하시오. 이제 가보시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예수께서는 토마의 모든 가족과 당신 사도들과 함께 그의 집으로 물러가신다. 54장. 예수께서 성전에 주의 기도와 아들들에 대한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마리아야, 일어나라. 복음서의 한쪽으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자. 내 말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아라. 마리아야, 세상에서 지낸 그리스도의 날들을 바라다보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야, 글을 써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들을 가르치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에 대해서 큰 상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라마를 떠나셨고 벌써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와 계신다. 예수께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규정된 시편을 노래하시며 나아가신다. 사람이 매우 많이 다니는 길에서 지나가는 사도들의 집단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돌아본다. 어떤 사람들은 공손히 인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게 미소 지으면서 바라다보기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다. 바라다보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멸시하는 웃음을 짓는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게 분명히 악의를 가지고 지나간다. 예수께서는 깨끗하고 적절한 옷을 입으시고 침착하게 걸어가신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께서는 거룩한 도시에 적절하게 그리고 예절 바르게라고 할 수 있게 들어가시기 위하여 옷을 갈아 입으셨다. 마륵지암도 올해에는 새 옷을 입어 상황에 어울리게 되었는데 변성기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듣기 싫은 목소리로 기쁘게 노래 부르며 예수 곁에서 걸어간다. 그러나 그의 불완전한 음조는
같이 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의 선명한 합창 속에 파묻힌다. 그의 목소리는 높은 음에서는 홀로 맑게 올라간다. 높은 음들은 아직 분명하고 자신 있게 낸다. 마륵지암은 행복하다. 그들은 벌써 보이기 시작한 다마스커스 문으로 해서 들어갈 참이다. 그러나 길 전체를 차지하여 교통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길 가장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호화로운 여행자들의 무리 때문에 멈추고 노래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다. 그때의 마륵지암이 묻는다. 주님, 여기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비유를 또 하나 말해주지 않으실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글에 그걸 덧붙이고 싶어요. 베다니아에서는 그 아저씨가 보낸 사람과 소식을 보게 될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아저씨의 마음과 제 마음이 바라는 것처럼 아저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라, 얘야. 물론 내게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겠다. 정말 아저씨를 위로하고 주님이 항상 아저씨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줄 그런 비유를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마.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진실을 말할 테니까 말이다. 주님, 언제 말씀해 주시됐어요? 즉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즉시 성전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막기 전에 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위해서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다, 얘야. 주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하고 마륵지암이 말하는데 그의 까만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반짝인다. 예수께서는 그의 머리 위에 한 손을 엎으시고 12 제자에게 가까이 와서 다시 걷기 시작하라는 표를 하시려고 돌아보신다. 과연 12 사도들은 선생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또는 선생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걸음을 멈추었었다. 그 사람들도 예수와 제자들과 같은 이유로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선생님, 곧 갑니다. 저희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개종자들이 있는데 어디에서 선생님께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고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달려오면서 말한다. 어떤 동기로 그걸 바란다더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걷기 시작하신 예수 곁에 온 베드로가 말한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또 어떤 병들이 고쳐지기 위해서랍니다. 저 맨 뒤에 있는 포장을 씌운 마차가 보이지요? 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개종자들인데 율법에 대한 존경보다도 선생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여행을 하도록 자극되어서 바다나 먼 길을 통해서 왔답니다. 에페소와 페르가와 이코니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가엾게도 필라델피아에서 온 사람도 하나 있는데 대부분 부유한 상인인 그들이 그렇게 하면 주님이 호의를 가지시게 하리라고 생각해서 동정심으로 그를 마차에 태워주었답니다. 마륵지암아, 저 사람들에게 가서 성전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일러라. 그러면 그들이 2가지를 다 얻게 될 것이다. 말로 그들의 영혼의 건강을 얻고 믿음을 가질 줄을 알면 육체의 건강도 얻을 것이다. 젊은이는 빨리 간다. 그러나 12 제자들에게서는 성전에서 남의 눈에 띄도록 하려고 하시는 예수의 조심성 없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일제히 올라온다.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어떤 위협도 나로 하여금 계명을 어기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그들의 장난을 알아차리지 못했느냐? 저 모든 위협, 겉으로만 우호적인 저 모든 충고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참다운 고속거리를 얻자는 것이다. 비겁하게 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왜 우선 어머님을 안심시켜 드리러 가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말한다. 아니다. 나는 우선 성전으로 간다.
성전은 영원하신 분께서 정하신 순간까지는 하느님의 집이다. 내 어머니는 내가 성전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보다는 나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고통을 덜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아버지께서는 내 과월절의 첫 시간들을 만물로 드리고 어머니께는 안심을 드림으로써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 가자, 두려워 말아라. 하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겟세마니에 가서 여자들 가운데에서 그의 공포를 품도록 해라. 사도들은 이 마지막 나무람으로 자극되어 입을 다문다. 그들은 다시 세 사람씩 줄을 짓는데 예수께서 계신 첫째 줄에는 마륵지암이 와서 5사람으로 보충할 때까지는 4사람뿐이다. 그래서 타데오와 열성당원은 그대로 베드로와 마륵지암 사이에서 걸어가시는 예수의 뒤로 가게 된다. 다마스커스 문에서 그들은 마나헨을 만난다. 주님, 상황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저를 보시게 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증오 외에는 주님께 대해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안심하고 가셔도 됩니다. 나도 알고 있었소, 마나헨. 그러나 고맙소. 만일 짐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와 같이 성전으로 갑시다. 짐스럽게 느껴지다니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는 온 세상과도 맞서겠습니다. 저를 피롭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리오 사람이 무슨 말인지 중얼거린다. 마나헨이 화가 나서 돌아본다. 그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여보시오, 그렇지 않소 말뿐이 아니오. 나는 선생님께 제 진실성을 시험하시라고 청하겠소. 그럴 필요 없소 마나헨, 갑시다. 그들은 빽빽한 군중을 뚫고 나아가서 어떤 친한 집에 이르러 배낭들을 내려놓으니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모두를 대신하여 길고 어두운 안마당에 들여놓는다. 그리고는 동료들 있는 데로 간다. 그들은 안토니아탑 근처를 지나서 성전 구내로 들어간다. 로마 병사들은 바라다보기는 하지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아는 사람이 있는지 보시려고 그들을 살피신다. 그러나 퀸틸리아노도 병사 알렉산드르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성전 안에 장사아치들과 환전상들이 있는 첫 번째 마당들에 별로 신성하지 못한 우글거림 가운데 와 있다. 예수께서는 바라다 보시고 몸을 떠신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걸음걸이가 어떻게나 엄숙한지 키가 한층 더 커 보인다. 가리오 사람이 예수를 유혹한다. 왜 거룩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으십니까? 보십니까? 저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다시 하느님의 집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흥분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의 집을 옹호하시기 위해 걸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름답지만 조소적이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유다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장된 갈색 얼굴은 마치 존경 가득한 경의로 그러는 것처럼 약간 숙이고 밑에서 예수를 엿보며 이 말을 할 때 거의 여우의 얼굴 같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고 예수께서 결연히 말씀하신다. 유다는 빙그레 웃으면서 줄을 단다.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덧없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아리마테아의 요셉에게 멀리서 인사하시는데 몰두해 계시기 때문에 유다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 아리마테아의 요셉은 호화로운 겉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간다. 예수의 일행은 관례적인 기도를 하고 나서 이방인들의 마당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행각 아래로 간다. 길에서 만난 개종자들은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은 그들의 병자들을 끌고 데리고 와서 지금은 행각 아래 그늘의 선생님 곁에 뉘어놓는다. 그들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아내들은 아주 조용히 다가온다. 모두 베일을 썼다.
그러나 아마 병자인 한 여인은 벌써 앉아 있다. 그래서 같이 온 여자들이 다른 병자들 곁으로 데려간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 둘레로 몰려든다. 유다교 교사들의 여러 집단이 예수께서 공공연히 오셔서 전도하시는 것에 깜짝 놀라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화가 내 말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과월절이 충실한 자식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축복받은 우리 과월절은 자식들의 이익에 마음을 쓰는 어머니입니다. 과월절은 자식들을 오라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유익한 관심사, 즉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신 분을 공경하는 관심사를 위하여 일체의 관심사를 중단하고 사방에서 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인지를 깨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윽한 증언을 통하여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과 약속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몰랐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월절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더러 당신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아버지와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으니 우리는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확실히 상등 부분으로는 우리가 오직 한 분에게서 온 동등한 형제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마치 함께 자란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결합인 이 사랑의 결합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모두 하느님의 사랑에 포옹되어 누릴 더 완전한 결합을 미리 이루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고 사랑의 아들인 나와 하느님의 아들이며 사람인 여러분과의 결합, 맏아들인 나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어린 양이 되기까지 일체의 인간적인 한도를 넘는 사랑하는 형제들인 여러분과의 결합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형제적인 결합을 즐기고 있는 우리들은 멀리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서나 혈통으로 우리의 형제들인 사람들로 기억합시다. 그들을 우리 마음에 지닙시다. 거룩한 제단 앞에서 여기 없는 그들을 우리 마음에 지닙시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를 여기 오고 싶어하는 그들의 향수를, 그들의 한숨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 넣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 의식적인 한숨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같이 자기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오직 한 분의 자손들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것인 영혼들의 한숨도 받아들입시다. 세상의 모든 영혼이 그들의 육체의 감옥 안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감옥 속에서 빛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참된 믿음의 빛 속에 있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온 인류에 거룩히 빛나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거룩함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이미 오래 지났지만 이 세상에 구속이 임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은 아무것도 무기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지는 않은 시기에 새 현자들과 같이 그들도 하느님께로 아버지이신 당신께로 오게 하십시오. 야곱의 별, 샛별에 인도되어 다윗 가문의 왕이며 구세주인 이에게 인도되어 아버지께서 기름 발라주시고 이미 세상의 죄를 없애는 희생이 되기 위하여 바쳐지고 봉헌된 그에게 인도되어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거나 또는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느 곳에나 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특히 삼중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게 하십시오. 그들은 아버지를 알면서도 아버지의 행동과 빛의 나타남을 보고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은 어두움의 영혼이기 때문에 세상에 온 빛을 물리치고 끄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암흑의 행실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빛을 덮어 끄고 아버지께 죄짓기를 원할 줄밖에 모릅니다. 아버지는 지극히 거룩하신 빛이시며 아버지의 빛을 착한 뜻을 가진 모든 영혼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사람과 말씀이 된 빛을 위시하여 모든 빛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즉 모든 마음이 구원되고 어떤 마음에도 큰 희생의 제사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이 구원되고 이제 주어질 용서가 있은 뒤에 거룩하신 아버지를 누리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도움을, 주님의 모든 도움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시오. 구원하는 뉘우침을 가진 죄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상처를 입은 이교도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시고 자기 집에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과 귀양살이하는 사람들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모든 것이신 주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도움을 주십시오. 자비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자식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가장 중대한 아버지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바로 이 백성에게 빛을 주셨는데 오류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도 가치가 있는 영혼들이 없는데도,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는데도 악습을 가르치는 타락한 이교로 인하여 멍청하게 된 사람들과 짓누르고 유독한 이교에 빠진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저를 위시하여 저희 모두는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수 있도록 용서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약함에 대하여 아버지의 보호를 비우니 모든 죄악과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잘못과 모든 유혹과 오류가 오는 악의 근원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오, 주님, 그들을 무서운 마왕에게서 구해내시어 그들이 영원한 빛으로 올 수 있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장엄한 기도에 주의를 기울였다. 유명한 선생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 가운데에는 수염난 턱을 한 손으로 괴고 생각에 잠겨있는 가물리엘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일종의 두건이 달린 겉옷으로 몸을 감싼 한때의 여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비켜섰다.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실한 많은 제자들도 달려왔다. 그 중에는 헤르마와 스테파노와 사제 요한도 있었다. 그리고 늘 붙어 다니는 두 사람인 니고데모와 요셉, 그리고 내가 이미 본 것 같은 그들의 친구 중에서 다른 사람들도 왔다. 주님의 기도에 뒤따른 휴식 동안에 예수께서는 장중하고 준엄하게 명상을 하고 계시는데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말하는 것이 들린다. 그래, 가물리엘 선생, 당신에게는 이것이 아직 주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소? 요셉, 나는 이런 말을 들었었소. 내 말소리를 듣고 이 돌들이 부르르 떨 것입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가물리엘이 대답한다. 스테파노가 세차게 외친다. 주님, 기적을 마저 행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이 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대한 믿음의 벽이 쌓아 올려지면 그것은 큰 은혜일 것입니다. 제 선생님께 그 기적을 행하십시오.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야. 하고 화가 몹시 난 교사들과 그들의 생도들의 무리가 외친다. 아니다 하고 이번에는 가물리엘이 외친다. 내 제자는 영감을 받은 말을 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천사가 아직 하느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수치로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어쩌면 저분의 외침이 그러면서 예수를 가리킨다. 이 문이 돌적이들을 뽑아놓더라도 우리는 아직 믿을 줄을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는 아주 하얀 그의 겉옷 한 자락을 치켜 올려 머리를 덮어 얼굴을 거의 가리다시피 하고 떠나간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는 것을 바라다 보신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중얼거리는 몇몇 사람에게 대답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다. 그들은 분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분노를 더 분명히 나타내려고 일련의 불평을 가리옷의 유다에게 쏟아 놓는다. 사도는 어깨를 으쓱하고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은 얼굴로 저항하지 않고 당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사생아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아들들이고 진짜 아들인 사람들은 사생아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비유를 하나 들으시오.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업관계로 아직 어린 자식들을 두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큰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항상 간직하게 하고 그의 지시를 그들에게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 난 막내 아들은 다른 종족의 여자인 아내의 고향인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여자에게 맡겨져 아직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아들이 아직 어리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형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를 지금 있는 우리 외가에 그대로 둬두자. 어쩌면 아버지가 그 애를 잊어버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때 유산을 나누어 가질 사람이 하나 덜 할 테니까 우리의 이익이 된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양육되며 살았고 아버지의 지시를 모르고 아버지와 형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는 그보다 더 나쁜 것으로는 마치 내가 사생아이기나 한 것처럼 모두가 나를 배척했다고 하는 이 생각에 쓰라림을 맛보면서 살았고 또 하도 자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실 사생아라고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몹시 분격해 있었기 때문에 간통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의 어머니의 친정까지도 미워하게 되었었습니다. 우연히도 이 젊은이가 그의 아버지가 있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주 만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제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멀리서 사는 아버지와는 그저 그들이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이나 기억하라고 또 유언을 쓸 때에 자기들을 기억하라고 관대의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있던 도시에서 가까이 할 기회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조리 있는 충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많은 젊은이에 대한 아주 아버지다운 이 올바른 태도에 끌려서 그 사람을 자주 만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말을 그의 귀중한 것으로 삼았고 그로 인하여 분격한 그의 정신을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야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네. 어르신네만이 정의로 말씀하셔서 제 마음을 향상시키셨습니다. 제가 하인으로 어르신네를 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떨어져 있던 악에 다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내 아들의 자리를 자네가 차지하게. 그래서 그들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그 젊은이 자신도 주께서 같은 핏줄의 사람들을 같은 집에 다시 모아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알던 아들들 때문에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잊고 탐욕스럽고 마음이 냉혹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에 많은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과 인색과 음란이 그들의 신이었고 인간적인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외부에서 온 그 젊은이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의롭고 착하고 다정스럽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 외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사랑 속에야말로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들의 행동에 진저리가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머니의 친정 부모님과 너희 동생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너희는 야곱 아들들이 동생 요셉에게 한 행동을 내게 상기시킨다. 나는 그 나라에 가서 너희 동생의 소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내가 그 애를 만나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들과 알지 못하는 젊은이와 작별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그가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 조그마한 가게를 낼 수 있도록 작은 자본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아내의 도시에 도착하니 장인 장모는 버림받은 아들이 처음에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마나세라는 이름으로 바꿨었다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그가 나면서 아버지가 그를 버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잊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는 아이의 종적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장인 장모님 집안의 사람을 만날 희망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겼습니까? 튼튼해졌습니까? 제게 그 애를 낳아주면서 죽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닮았습니까? 마음이 착합니까? 저를 사랑합니까? 튼튼하긴 튼튼하네. 그리고 눈이 분명히 까맣다는 것 외에는 제 어미와 같이 아름다우네. 제 어미에게서는 옆구리에 캐롯 같은 모반까지 물려받았네. 반대로 자네에게서는 약간 즈즈하는 발음을 물려받았네. 커서는 제 어미의 정숙함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자네에게 대해 원한 가진 터라 자기 처지에 대해 화가 나서 이곳을 떠났네. 그 애가 마음속에 그 원한만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착한 사람이었을 걸세. 그 애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트라페지우스로 가서 트라페지우스라고 하셨습니까? 시노프 지방이요. 아이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약간 즈즈 소리를 내는 청년을 한 사람 알았습니다. 외톨이고 침울한 청년인데 외양은 무뚝뚝했지만 마음은 몹시 착했습니다. 그 애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애인지도 모르겠네. 찾아보게. 오른쪽 옆구리에는 자네 처가 가졌던 것과 같은 거무스름하고 튀어나온 캐롯 같은 모반이 있네. 그 사람은 그의 집에서 아직 그 외부인 젊은이를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급히 떠나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시노프 식민지로 돌아가려고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로 다시 가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이를 오게 해서 옆구리를 들춰보고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다른 아들들보다 더 나은 자기 아들을 돌려주신 데 대해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점점 더 어리석어져 가는데 이 아들은 흘러간 몇 달 동안에 점점 더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의 목까지 내게 주마. 너는 아무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사실 그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올바른 일이었습니다. 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진짜 선의 아들들, 즉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사생아처럼 버림을 받고 수치와 죽음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집의 법을 어기는 아들들을 능가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 하늘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나 박사인 것이 이 운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의 가르침에 용감하게 오는 것, 그 가르침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하늘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는 세리들이고 창녀들이고 이방인이고 이교도이고 죄수들인 사람들에게 밀려나 자리를 빼앗기리라는 것을 아시오. 하늘나라는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여 자기를 새롭게 할 줄을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몸을 돌려 개종자인 병자들의 무리 쪽으로 가신다. 여러분은 내가 말한 것을 믿을 줄 압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물으신다. 예, 주님. 하고 그들은 일제히 대답한다. 진리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예, 주님.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만을 주더라도 당신들은 만족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일어나시오. 그리고 가서 주님을 찬미하시오. 당신들은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첫 번째로 만나시는 문 쪽으로 향해 가시어 이교도들의 마당에 있는 흥분하고 깜짝 놀란 군중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있기도 전에 예루살렘을 꼭 메운 군중 속에 섞이신다. 사도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수를 놓친다. 예수의 겉옷자락을 끊임없이 쥐고 있는 마륵지암만이 예수 곁에서 행복하게 뛰어가며 말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요한 아저씨를 대신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다 썼습니다. 기적 이야기만 덧붙이면 됩니다. 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저씨를 위해서. 아저씨가 몹시 기뻐하실 겁니다.